탁월한 통찰력이나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그를 찾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하고 어떤 사건의 의미가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의 리더가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2가지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고정화하여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이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욕망이 아닐까요? 욕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 또한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들, 모든 가증한 것들도 떠나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징조가 될 뿐이다. 샘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만약에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의 영성도 간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마저도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 어떤 재산상의 이익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 또한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진실과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백성, 그 영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구원의 개인성과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어떤 도시가 죄를 저질러 하나님이 그 도시를 벌하려고 한다면 그 도시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 사람들 때문에 그 도시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면 그 세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목숨만 건질 뿐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그 화를 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하고자 할 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그가 이끌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자신을 보아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 애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주신 예이죠. 자, 그 경우와 비교할 때 오늘의 말씀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의인은 자기 목숨만 건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내 자녀나 내 공동체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거나 면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이죠. 그 특별한 은혜를 일반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로움은 나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이곳으로 끌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포로로 먼저 끌려온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에 대하여 한탄하며 버림받았다, 잊혀졌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피난가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 너희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있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온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피난처라고 생각한다면 그 땅에 거하는 삶의 자세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언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